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음이라.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발자취, 스텝이라고 영어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발자국,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이라고 할 수도 있죠.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귀감이 되고 본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본받는 것과 그들을 모방해서 같아지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본받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follow예요. 따르다, 쫓다. 본받다, 이것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지 모방한다,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을 모방해야 된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도 없고.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윗과 똑같아지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모방하지는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사도들과 똑같아지려 하지는 마십시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주님을 닮으려고 땀 흘리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닮으려고 땀 흘리지 말라고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근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맞는 거지만 뒤에 주님을 본받으고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허상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진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프레. 이 단어는 의상 연출, 의상 연기라는 의미가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캐릭터 혹은 인기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의상을 꾸며 입고 촬영장이나 행사나 기타 장소에서 놀거나 이렇게 전시하는 행위를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뭐 캐릭터를 자기가 그렇게 꾸며 입고 탁 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코스튬 플레이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로버트 태권브이 철인 28호 이런 거, 우리 지금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더 나아가 그렇게 꾸며 입고 이제 아예 자기한테 꾸며 입고 나가서 포즈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코스튬 플레이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나 연예인의 모습, 요즘은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의 그 모습을 거의 똑같이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그 자체에서 재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하나의 흐름이지만 이러한 것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는 종교적 모방인 것입니다. 그 모방의 첫 시도는 마귀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은 고대머리에다가 막 하얗고 백인에다가 수염 이렇게 난 걸로 생각하지만 마귀 그런 뿔나고 뻘겋고 막 뒤에 꼬리 나 있고 이런 걸로 딱 대비시켜 버리잖아요. 과연 그럴까? 이브한테 나타났던 뱀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브가 속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과 모양을 흉내낸다 해도 그것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에서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 메고 막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가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죠. 그 모습은 예수님이 흉내낼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은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사도 바울을 흉내내고 스펄전이나 무디 목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스펄전 설교 많이 읽었고 그다음 무디 설교도 읽었지만 저는 그분들의 좋은 설교를 인용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설교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에게 주시는 제가 생각했던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설교할 뿐이지 그걸 모방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명한 목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복음 교회들은 조용기 목사의 아류처럼 조용기 목사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흉내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조용기 목사를 직접 본 적은 없고 이제 뭐 얘기 들었고 그런데 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 그래요. 네, 저도 뭐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 교회 가면 대부분 그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한대요. 목소리 쫙 깔고 뭐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조용기 목사처럼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 조용기 목사처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목회를 원할까요? 아니죠. 신실한 목회, 신실한 사역을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우리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네, 세상과 오히려 거리를 두라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세상을 다 얻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어 닮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닮아라. 나하고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건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했지 나처럼 나하고 똑같이 닮아라. 나를 모방해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발버둥을 쳐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곧 이루어질 것이죠.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똑같아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는 것은 자기 땀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선함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이러한 복이에요. 이러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 9절들에서 다루고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죠. 8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복이에요. 이러한 복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입니다. 행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의 복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그 증거를 더욱 확증합니다.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사람들은 복된 사람,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그러면 뭐 자식복, 뭐 건강복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 지옥의 저주의 근거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제거하고 용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가장 1차적인 것은 죄에 대한 인지예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나중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얘는 죄도 모르는데 너 죄인지 그러면 애들이 하도 엄마한테서 들어가지고 나 죄인이요 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준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양심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양심을 통해서 기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양심이 기능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몇 살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7, 8살 뭐 조금 빠른 애들은 5살 뭐 이런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숨으려고 그러고 이놈의 새끼 왜 그래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 다 알아요. 조금 늦은 애들이 뭐 10살 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죄를 죄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지옥의 저주를 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혼자만 누리시겠습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러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전하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복에 대해서 전파하는 발자국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길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남긴 의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들이 남겨야 하는 믿음의 발자취, 복음의 발자취와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믿음의 발자취는 우리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돈이나 명예나 예술이나 문학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상을 만들어요. 동상을 만들고 저희 아버지도 저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야, 책을 써라. 예? 사람은 목회자들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뭐 다른 거 안 남겨도 책은 남는다. 책을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쓸 달란트를 받질 않아서 야, 좋은 이게 글을 잘 못 쓰겠어요. 예. 뭔가를 남겨야 된다 이것이죠. 뭔가를.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좋은 작품을 남긴 분들이 있죠. 좋은 번연이 철로 역정을 남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귀한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 작가들에 의해서 좋은 그림도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남긴 모든 것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기를 남기고 자기의 명예를 남기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남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긴 작품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남길 발자국은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연관된 것들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주님이 좀 늦게 오셔서 제가 나이가 차서 죽는다면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 남길 돈도 없고 큰 집을 남길 수도 없고 별로 남길 게 없어요.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길을 갔구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살았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남기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발자국, 어떤 발자취가 남기를 원하세요? 10절 보시면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의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고 그 의가 언제 의로서 인정받게 되었는지 말씀하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은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 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적으로서 할례를 명령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이후라는 겁니다.
17장에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을 테니까 할례를 해. 할례를 해야 네가 의로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형식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이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의롭게 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의롭게 여겨진 시점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행위나 형식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행위나 형식이나 이런 어떤 것들과 관계가 있다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어떤 형식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형태 이런 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나 형식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이죠. 여러분은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의로워야만,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령하고 신앙원에서 공부하고 거리에서 설교한 바로 그때 의롭게 된 것입니까? 그러세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1994년 8월인데 제가 성경을 아는 거는요. 4월 달이에요. 94년 4월 달에 저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딱 이게 바른 거구나. 그러면서 알았어요. 근데 구원은 8월 달에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바른 성경을 안다. 그건 틀렸어요. 저의 간증을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이 이성이라는 거, 이성이라는 걸로 보더라도 바른 성경을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의롭게 됐냐고요? 언제입니까? 자신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졌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된 때는, 여러분이 의롭게 된 때는 그때를 알아야 되죠. 언제냐고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을 때, 이 교회에 출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거리에서 막 설교했을 때, 그때냐고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대로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은 그 거듭난 나에게 너는 그래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행함이 없어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하는데요. 하나님, 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저 신학원에서 공부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런 걸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역사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행위나 형식이나 의식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된 이유가 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믿는 모든 자란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믿는 모든 자,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죠. 뭐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시입니다. 겉으로 봐서 이제 독일 나치주의자들이 겉으로 봐서는 이게 유럽 사람인지 유대인지 구분이 아니니까 남자들 바지 내려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유대인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을 때에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지고 할례 표적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몸의 표시로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자신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두 종교가 있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는 사실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죠. 믿음의 조상이지 피의 조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피의 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이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성지를 공유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든지 여러 이게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여러 그 성지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의 피의 후손일 수는 있지만 약속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아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곧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통해서만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은 침례나 세례를 할례로 착각해서 마치 침례가 영적 할례인 양 말하고 있지만 할례는 침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지만 침례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몸의 표시가 나요. 그래서 너네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줘요. 근데 침례는 여러분들 물에 100번 들어갔다고 해서 말라버리는데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표지도 아니에요. 또한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도장 찍어주는 것이죠. 그게 할례예요. 그러나 침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인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침을 받는 것은 도장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침례나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도장 받는 거 표시가 딱 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몇 번 받았다고 해서 표시가 나나요?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즉 할례 받기 전에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의에 대한 인침을 위해 할례 표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자의 최초의 표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즉 이방인들도 할례라는 행위가 없이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으로 우리 이방인들 곧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자손들의 아비가 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제 좀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느니라. 아브라함은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의 아비이기도 하죠. 또한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비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없었을 때 오직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었던 것은 분명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죠. 뭐 집에 가서 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제일 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다루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참으로 따라야 할 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위에 있는 본향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아브라함이 소망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히브리서 나오는 거죠. 그가 기다렸던 건 위에 있는 본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뭐 여러분 각자 뭐 집이 있고 직장도 있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지만 우리가 기다릴 건 뭐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차를 구입을 했는데 5개월이 걸린다잖아요.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4개월 정도. 나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기대되는 건요. 그거 받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물론 제가 차 구입을 해서 그거 타고 한번 좀 어디 놀러 다니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기대들은 있습니다. 뭐 저희 자식도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뭐 기대돼요. 그런데 땅에서 만나는 것보다 위에서 만나는 걸 더 기대되지 않나요? 제가 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나름의 계획이 있고 나름의 바람들이 있고 그 기대에 대해서 바라는 소망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고 나서는 허망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기대는 허망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간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됩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발자국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업적이나 명성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겨야 되죠.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비록 재산은 한 푼도 못 남겼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저 형제가 갔던 그 길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길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남긴 게 뭐 있죠?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서신들 이런 것들 남겼습니다만 그게 주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식도 안 남겼어요. 후손이 없어요. 그가 뭐 집을 남겼습니까? 그런 기록도 없어요. 뭘 남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크만 목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만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가 남긴 거는 여러 가지 뭐 주석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믿음, 본 그것만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남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남겼던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떠오르는 게 딱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혁택 목사,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저 사람에게 남는 거는 믿음의 본을 보였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나 형식으로 의롭게 되는 자기의의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순종의 그 발자취고 그렇지만 결국은 믿음을 남긴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발자국, 복음의 발자국, 성별의 발자국, 본향을 향해 걷는 삶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